이스라엘은 오순절 때면 룻기를 잃는다고 합니다. 룻기 한 여인으로 볼 때 소망을 잃어버린 한 가문의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깊게 다룸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룻기는 이방 모압 여인으로 사람의 한계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대 절기를 따라 룻은 3대 절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이 쓴 저자를 보면 그 절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일을 행하시는 것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히 이 절기 때 알아야 되는 문제고 아들을 낳아서 열방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진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기로는 룻의 삶은 악인할 수 없는 아주 막막한 끊어진 소망이 없는 가운데 표면적으로 볼 땐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오는 곳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그거는 표면적인 그림만 봤는데 표면적인 그림 안에는 항상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보면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이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의 기본 틀이 무너진 한 가문의 일이고 한 이스라엘의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로 하면 모압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출애굽은 꼭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동안 노예산에서 구해낸 것만이 출애굽이 아니라 묶여 있다가 어둠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역사가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와 룻기를 보면 소망이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구덩이 같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출애굽이었어요. 이 출애굽이 또 뭐냐면 유월절로 절기로 하면 유월절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향인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더군다나 이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흐르는 곳이에요. 놀랍죠. 말씀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비교회 오순절 생각해 봅니다. 2003년도 표가 요한복음 7장 38에서 39절 읽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을 믿고 우리가 진짜 작정기도 하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길 엄청나게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 따라 하루하루 그 일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셋째 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오순절을 맞은 것이고 그 큰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도 4번이나 6월 달에 걸쳐서 오순절에 들은 달에 전적으로 4번에 거쳐서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이 룻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호렙산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과 율례 즉 토라를 받음으로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이 땅의 지경을 가지고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세워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세워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지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디자인의 모든 지경 하나, 지역 하나 하나님이 숨기는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땅에 살잖아요. 지금 여기 살잖아요. 우리가 속한 거는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 어디도 하늘나라라고 근거한 데가 없죠. 그죠? 이 땅에 어디도 여기가 하늘나라라고 근거 놓은 데가 없잖아요. 영역이에요, 영역.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왕이라 하니까 꼭 이 땅에 얻은 지역에 한정해서 정해진 왕인 줄 알고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예, 처음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빽빽한 구름 가운데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내려오셨던 거예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심이에요, 나한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걸 아마 우리가 느낀다면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느낀다면. 그때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3개월이 되던 날들에 3개월 3일을 항상 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라암세에서 출발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데가 3개월째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날들에 시내 강야에 이르렀고 장막을 친 때에 시내산 밑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이 땅에 오신 걸 봤죠. 누구만 봤어요? 모세만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모세만. 근데 모세도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성경에 보면 맞대어 나와 얼굴을 맞대 얘기했다 하지만 모세도요 보여달라 하니까 바위 틈에 들고 가서 눕히고서 등허리 위로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자들이 아닙니다. 본다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영이세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하시면 그 영이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역의 하나님이세요. 영역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사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 말씀이 임하신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예, 세계가 다 속았다고 그래서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땅을 가지고 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그러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데 제사장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버지를 왕으로 섬기고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얘기를 했으라고 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 되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로 그 하나님을 따로 섬기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법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지배는 하나님이 영역에 사는 거예요. 제사장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세계는 뭐냐면 에레츠, 땅인데, 에레츠 땅을 얘기하는데 사람 마음에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판. 예, 그 가운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우리 종들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둠에서. 저는 요새 계속 우리 성도들 어둠에서 이끌어내 주시라고, 어둠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야 우리가 가지 않겠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세운다는 얘기가 내 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들어와서 나는 하늘나라 사람인 거예요. 우리 신분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햇불 언약을 하신 건 이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언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으신 거예요. 택해서 시작을 하신 거죠. 시작. 그래서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 아브라함 때문에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이삭도 따로 개별로 하나님 만나서 언약을 받은 자예요. 야곱도 따로 하나님 만나 언약을 받은 자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3대가 씨가 똑같이 씨 받았다고 해서 육적인 씨라해서 그 세 사람이 등장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만났기 때문에 각자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 자기의 영역에,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우리 지금대로 하면 교회로 세워진 자들인 거예요. 교회로.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을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예. 오늘과 내일,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오늘과 내일은 귀신 들림과 병든 자들을 쫓아내며 모레는 나의 일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셋째 날에는 그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셋째 날,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이 지금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셋째 날은 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넷째 날 따로 어떤 것이 없어요. 노아 방주도 3구도예요. 3구도. 노아 방주도. 그러면 노아 방주도 3구도죠. 셋째 날도 다 3구도로 얘기를 해요. 그럼 넷째 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로 얘기를 하면 일곱째 날까지는 셋째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성. 여덟째 날에는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해요. 예, 제사장 나라 종교의 예배에 있어서 사전적 의미는 중재하다는 의미고 제사장으로서의 제식을 집행하라는 거죠. 예.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영역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영의 교류를 얘기를 하는 게 영의 교류.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요, 영의 얘기를 들으면요, 계속 그 영의 바람이 우리 안에 그 기운이 오가서요, 힘을 받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요, 밤새건 얘기해도 힘을 받아요. 조렵지도 않아요. 서로 힘을 받아요. 세상 얘기하면요, 우린 그냥 다운돼 버려요. 재미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좌에 계셔서, 그 보좌가 어디에? 우리 마음이에요. 영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보좌가 계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영역이라고 초작에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신정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잖아요. 듣지 않으면 이 어두운 가운데 듣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요. 천방직축 방향을 잃어서 내가 어디에 설지를 몰라요. 어느 교회 가야 진리를 들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깨달음이 듣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정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계 속에 있지만 분명 하나님 나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받았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경험을 모든 한 사실을 알죠. 그죠? 코로나 때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를 당한 거예요. 열방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의 장자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게 한 시대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섭리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쓰시는 거죠. 그런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통찰에 있던 엘리멜렉이 지금 룻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불순종한 일입니다. 불순종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마 언약을 잃어버린 것 같아. 언약을 상실한 거죠. 왜? 굶어 죽겠으니까. 표면적으로 굶어 죽겠으나.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표면적으로 먼저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게 오는데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지를 못하고 표면적인 것부터 벌써 치달아 들어오면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은 이 베들레헴이 말씀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양식이 있는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 상실하고 모압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 모압으로 가니 모압은 양식이 있는 소리 듣고 갔겠지만 어찌 됩니까? 10년이라고 써요. 성경에.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완전수 의미는 그 가정이 쫓짝 망한 거예요. 남편도 죽고 그곳에 가서 10년 동안에 아들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고 간 곳에 징계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나 아미멜렉과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 중에 한 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도 그렇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갔을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 가정을 징계하신 거죠. 그 아들들도 그대로 다 징계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확실하게 주님만 바라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간 그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이었던 거죠. 이것은 마음 눈이 가려서 스스로 어둠의 길로 간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교회 사람들이 어디에 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따라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혼합된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냐면 실제 사람이 죽지 않는다 해도 이 영적으로는 상실된 거예요. 그럼 영으로는 죽은 자예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백성이 자기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어디에 속했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해져 있는 자예요. 그런데 내 신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땅의 신분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늘 신분에서 땅의 신분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사단의 밥이 되겠어요.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함으로 징계 방법이 각자에 다르지만 이러한 두 아들을 죽게 한 것은 놀랍게도요, 육신의 구조로 완전히 잡힌 자들이 완전히 죽어야, 예수님 같이 죽어야, 육신과 함께 죽어야 부활의 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지금 그걸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과 함께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누구예요? 나오미가 룻기와 같이 부활의 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쓴 저자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거를 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게 구속사는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건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셋 다 죽은 건 완전히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룻이 나오미와 나온 것은 나오미가 부활의 영으로 나왔다면 룻기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과 언약 가운데 하나가 세계가 열방이 너희 후손이 된다 했잖아요. 그거 언약의 상징으로 룻이 나오미와 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진짜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래서 이 룻기의 이 모든 시작과 끝이 구원 사역의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엘리멜렉이 불순종으로 그 엄청난 이름의 뜻을 저버린 것이, 그렇다면 이건 오늘날의 우리를 또 보는 겁니다. 우리도 어떠냐? 하늘나라에 속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뒤돌아간다면, 육신으로 되돌아간다면 겁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알리아예요.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이고, 큰 그림으로는 내 안에 육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삼킴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롯은 누구냐 이거예요. 롯은 근친상간한 롯의 모압 족속의 후손들이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신명기 23장 2, 3절을 봅니다. 신명기 23장 2, 3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룻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성경이 틀렸나요? 룻은 들어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요 문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자손이 표면적으로는 근친상간으로 범죄 아래 있어서 육신의 표면적으로는 여호와의 총회에 유대 민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생자라 말씀하시겠던 사생자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안에 숨겨진, 말씀 안에 숨겨진 이 영적으로 볼 때는요, 모압 사람이든지 암몬 사람이든지 열방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면하지 않고 다 내 백성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들어왔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룻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룻과 같은 신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안에 영으로 하나님 나라 영역에 속한 자들이 됐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아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총회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하지만 오늘날은 교회를 뜻한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유대 민족 가문에 시집 와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 좀 더 이제 다음 편에 2편, 3편, 4편 가면 이제 보아스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잖아요. 나오미의 가문을 살린다는 것은 유대인을 살리는 거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과 이스라엘 나라, 이방과 이방이었던 룻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스마엘 지금 알라신 엄청나게 세계를 덮고 있죠. 다른 종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찾아서 나오기를 원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건져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곳에 있다가 내가 엘리멜렉처럼 등을 쥐고 가버린다면 그 또한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출애굽기 19장 5절 봅니다. 여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미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오순절 때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지금은 노아 때와 같이 그 이상으로 돼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조건은 내 말을 지키는 자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되는 거예요. 룻기 1장 6절 봅니다. 룻기 1장 6절 이하를 보면 남자들은 다 죽고 나왔어요. 남자들은. 이 얘기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함에 있어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게 되잖아요. 예, 좀 전에 십자가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가 부활의 영으로 나오면 룻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룻에 나오는 동기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대법, 계대법으로는 룻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얘기했죠. 나는 유대법으로 계대법이라는 것은 다말과 유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말 얘기 알죠? 예. 큰아들한테 시집 갔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한테 갔는데 둘째 아들이 씨를 안 줘. 그러니까 그도 죽었어요. 그럼 셋째 아들 세례가 있었는데 유다가 안 주니까 누구한테 들어가요? 다말이 기생옷을 입고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근친상간이고 아니다 하는데 이스라엘 법적으로는 그게 허용된 거랍니다. 그게 아주 단절된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게 계대법이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요. 이 나오미가 젊었으면 다른 데 시집가서 또 애를 낳아서 장성된 며느리한테 주려면 그게 맞기나 하겠어요? 그것도 안 되거니와 나오미는 이미 늙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길이 없어. 완전히 끊어졌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잘 들어보면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으로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람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도. 그래서 남은 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그 소리 듣고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모압으로 남은 거죠. 그리고 누구만 따라 나오냐면 룻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예. 룻기 1장 16에서 18 같이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이거 보면 표면적인 거잖아요. 표면적인 거 보면 우리 표면적인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서 표면적인 걸 먼저 얘기하면 룻이 시어머니를 괄세하고 무시하고 시어머니한테 우습게 대했다면 이렇게 복을 못 받습니다. 표면적으로도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도 진심을 다해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지금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룻이 얘기한 거는요, 살아있는 어머니를 보는 그 차원 넘어서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어머니는 성경 용법이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룻이 이르되 내게 토라를 떠나며 토라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얘기했죠. 너희들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룻도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보이는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복을 받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표면적인 것에서 한참 높은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머물면 장막 치고 구름이 떠나가면 가고 이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나 만일 죽는 이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고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신적인 그 한참 높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나오미가 너희들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 나오미도 룻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그친 거예요.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이 고백이요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다니엘을 하면서 그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뜻을 정하여가요 우리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 뜻을 정하며 내 이 신앙의 길이 정로로 가는지 아는지가 완전히 결단이 나고 결론이 나는 핵심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필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한번 뜻을 정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뜻을 정하고 행해보세요. 뜻을 정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제가 그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라봤을 때 제가 마음에 썼던 그것이 회개가 되면서 지금 이 룻기를 보게 한 거예요. 이 룻기는 원래 언약이었던 건데
이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비춰주시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한번 정해보세요. 어떤 계기에 있어서 뜻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뜻을 정해서 어떤 일에 행하심을 보면 여러분들이 간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님과의 연관지어서 일상생활에 어떤 것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라도. 물질도 좋고 자식도 좋고 누구도 좋고 어떤 방법이라도 한번 뜻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네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에게는 그 세 친구에게도 지식 학문을 다 줬지만 다니엘에게는 계시의 영을 줬다 그랬잖아요. 이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7명인 거지, 7명.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투명하게 보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면 뜻을 정한 건 많아요. 뜻을 정하고 에스더도 뜻을 정했잖아요. 3일 유대민족이 죽게 되니까 3일 작정 뜻을 정하고 금식하라고 자기도 금식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민족을 살렸잖아요. 이런 예가 성경에 많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결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한번 뜻을 정해보세요. 몇 사람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공개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도 뜻을 정한 자들이 행로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삶도 풀어진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삶도 풀어진다는 거. 놀랍습니다. 그래서 뜻 정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좀 이런 결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행하십니다. 그 결심을 보고서 그 사람 결심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보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행하시지 않으시죠. 뜻을 정했다 해도 믿음이 없이 행하면 탈락되는 거죠. 예. 이 말이 출애굽했잖아요. 룻이 나오미와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또 한편 말하면 룻 마음 안에 육의 장자가 죽은 거예요. 육의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이집트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룻 안에도 죽었고 나오미 안에도 그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 그 남자들이 다 죽은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신적 나라에 이 땅에 살지만 신적 통치 안에 우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룻의 이름 뜻은 친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끝까지 친구는 하나님이 친구라고 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가지고 친구라 하고 예수님이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그보다 더한 복이 없더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나이 상관없이 영적 교류하고 마음이 통하는 자가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룻기 19장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거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얘기하죠. 나오미라고 부르죠. 이랬을 때 룻기 1장 20에서 21절을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며.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훌륭한, 유쾌한, 즐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갔던 삶은 완전히 망가져서 들어온 거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서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사람들한테
수치스러워 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태를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겸손인 거죠.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을 하라. 나는 괴로움을 다 당하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죽은 자다.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낮추어진 거죠. 그 안에 잘났던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이 쓰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몇 가지를 봅니다. 이 1장에서도 룻의 결심, 그리고 그 가족이 남자들이 다 죽은 건 십자가 죽음이라 했습니다. 그 안에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세상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 나오미와 룻은 부활의 영으로 유월절을 통과한 거예요. 유월절을. 이렇게 나와서 자기네를 실질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마라다. 괴롭다. 아주 아무것도 쓸모도 없고 소망도 없는 여자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걸 가지고 왔냐면 룻기 1장 제가 몇 절인지는 정확히 할 수 없지만 2장 1절인가요? 보면 양식이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온 거를 얘기를 해요. 양식이 있다.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오려한다고 한 것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왔냐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굶어 죽지 않겠구나, 먹을 것이 있구나 이러고 왔지만 베들레헴에는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양식이 뭐예요? 떡집이라 할지 하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다시 이곳에 진리를 찾아서 온 자들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이제 또 정리하면 첫째도 출애굽을 우리는 어둠에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있어야지 출애굽해요. 일어나야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옛날 거 붙들고 있으면 사망이에요. 거기가 진짜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셔야 돼. 결심하셔야 돼. 내가 일어나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겠다. 내가 일어나서 어떤 일에 행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는 결심. 두 번째도 오직 말씀을 먹고 또 새기면서 깨닫기를 결심해야 돼. 그럼 세 번째는 주님께 드려짐이 결심이 돼야 돼. 드려짐. 그러면 이런 결심을 하는 가운데다 내가 생활에 필요한 걸 다 결부시켜 보세요. 이 결심에다 내가 생활에 필요한 걸 다 결부시켜 보시라고. 그래갖고 결심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한번 보세요. 저도 지금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루실 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는 벌써 이미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 비밀이 아니겠어요? 각자 비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가 보세요.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룻기를 서두를 얘기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